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화계사 교무 광호 스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광호 스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사찰에서 또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만나고 계신데요.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영향은 없으신지? 예, 영향이 많습니다. 뭐 이미 다 주지하고 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예. 종교계에서도 또 이제 사찰에서도 법회라든가 그런 어떤 공부의 모임이 많이 축소되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네. 각 지방 사찰에서 법회 요청이 많았는데 예.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좀 위축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외가 없죠. 예외가 없죠. 네, 뭐 사찰이라고 또 코로나가 피해가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사찰에 오시는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들 너무 힘드시다고 해서 우리 불자님들 또 일반 자영업자분들 이야기 듣다 보면 네. 저희도 좀 가슴이 찡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위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딱 모아보기 위해서 우리 광호 스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자, 이 여름 하면은요. 저희는 여름 불교학교 내지는 하안거, 백중 뭐 이런 걸 떠올리게 되거든요. 스님 좀 어떠세요? 예, 여름 하면 일단 저는 여름이 되게 싫어요. 아, 그러세요? 몸이 너무 열체질이라 가지고 여름이 되면 너무 싫고 그리고 또 이제 여름 되면 저희가 그 더운 날에 또 가사장삼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77은 49일로 해가지고 하한거 해제 100중 49일 전부터 저희가 또 독경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또 우리 불자님들 인연 있는 모든 조상 영가님들 다 부처님 가피로 천도시켜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뜨거운 여름이 또 새로운 발심과 정진의 기간이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대학교 시절에 그 여름 수련대회 한 4박 5일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이런 데 가보면 그 정진하는 시간이 굉장히 그 힘들거든요. 덥고. 그런데 틈틈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 그게 굉장히 그 꿀과 같은 그런 맛이거든요. 지도하시는 스님들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저는 그냥 더운 것 자체가 싫어요. 예.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송광사에 있었을 때 네네. 수련대에서 잠깐 법사로 활동한 적도 있었는데 네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자기들이 좋아서 수행하고 싶어서 온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열성적인 불자님 같은 경우에는 휴식 시간을 많이 줘도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야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예. 저도 약간 이제 그런 과의 하나였는데 나중에 조금 이제 정상을 되찾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이제 스님께 여쭤볼 것이 그 안거 있지 않습니까? 안거가 지금 대한민국 우리 불교계가 한국 불교가 정말 그 전통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살아있다 이런 또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안거의 기원이라든가 의미라든가 이런 거를 좀 일반인들은 잘 알기가 어려워서요, 스님. 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원래 부처님 당시의 초창기에는 안거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당시의 초창기에는 또 이제 사찰이라는 것이 원래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의 소수의 제자분들이 나무 밑에서 수행을 하시고 혹은 동굴 안에서 잠을 주무시고 묘지에서 생활을 하면서 수행 정진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지요. 그렇죠. 그러다가 부처님의 제자분들께서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우기 때 우기가 인도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을 우기라고 하거든요. 엄청나게 오죠. 그렇죠. 그 아셈 지방은 뭐 연간 뭐 10,000mm 이상이 온다 하니까. 한국의 장마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럼요. 예. 그렇게 이제 우기 때 모든 이제 숲이 축축하고 습하다 보니까 그때 벌레들이 많이 나왔대요. 그런 벌레들이 나왔을 때 이제 스님들이 만행을 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벌레들을 발로 밟아서 죽이게 됩니다. 아, 잘못해서. 그러니까 불교를 좋아하지 않았던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던 이교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은 자비롭다고 하더니 그거 다 거짓이었구나.
아니 자비롭다면 어떻게 우기 때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벌레들을 함부로 죽일 수가 있냐. 살생. 그렇죠. 하니까요. 물론 실수로 밟아 죽인 거지만 네. 보는 입장에선 보기가 안 좋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스님들이 길이 끊기거나 혹은 무슨 물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으신다거나 예, 예. 혹은 수행 정진하시다가 맹수를 만날 때도 있고 여러 위험에 노출하게 됩니다. 네, 예. 그러다 부처님의 충실한 제가 신자였던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처음으로 사찰을 지어서 보시를 올리게 됩니다. 예, 예. 그것이 그 유명한 중림정사가 되겠죠. 중림정사. 그러면서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부처님 지금 다른 종교에서는 안거라는 게 있어서 우기 때는 돌아다니지 않고 사원에서 거처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분들도 이 사찰에서 우기 3개월 동안은 안거에 드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청을 올립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안거라는 게 사실 불교 이전에 다른 종교에 있었던 겁니다. 예, 예. 인도 사회에서.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는 옳다 여기시고 그때 이제 3개월 우기 때 안거 제도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동아시아에 와서는 동안거 또 하안거 전통으로 눈이 많이 내리니까 그렇죠. 동안거라는 게 또 생기게 되죠. 또 무더위니까 하안거.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가 어떤 그 하나의 그 사회적 어떤 역할, 사회 속에서의 어떤 기능 이런 걸 무시하지 않고 또 사회 여론 이런 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가 활동을 해왔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뭐 그 코로나 시대고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역할이 자칫 약화되는 것 아닐까 이런 걱정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될지요, 스님. 불교는 굉장히 융통성이 강한 종교입니다. 네. 대면의 시대일 때는 서로가 마주보고 서로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대일 때에는 그런 시간일 때에는 많은 대중 법회를 통해서 불법을 전할 수가 있고요. 요새 바이러스 때문에 소위 비대면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제 잠시 시끌벅적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한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또 변화시키면 그것이 수행 정진하는데 또 크나큰 공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안거, 동안거, 하안거 이런 것에서 새로운 형태의 안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적막한 그 산사에서만 정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좌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선이라고 할까요? 걸으면서 하는 그런 어떤 수행이라든가 또 새로운 어떤 명상 전통이 한국 불교에 들어오면서 또 새로운 어떤 수행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스님께서는 요즘에 그런 수행 문화의 변화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계신지요? 일단 수행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600년의 불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예. 절대 부처님의 가르침이 고정된 형태로서 전해져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예, 예. 부처님께서도 율장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시대와 그 문화나 그 나라의 환경에 맞춰서 자그만 소소한 계율은 조금씩 바꿔도 된다고 허락을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또 2600년 동안 불교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시대적인 변화와 요청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되어진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숨어있는 지혜와 자비를 발굴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교의 융통성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날 다시 응용해서 한국 불교도 한 걸음 더 발전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불교가 84,000 법문이 있지만 한 글자로 요약을 하면 마음 심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중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 마음가짐의 변화가 어떤 그 인격의 변화까지 이렇게 가는 것인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또 사회 시스템들이 어떤 좋은 사회로 만들고 좋은 사람으로 만들자는 어떤 큰 뜻은 좋지만 실제로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시행착오와 또 이게 결과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스님께서는 과연 불교가 그런 그 사람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이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완전했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마다의 불완전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고요. 예. 그래도 끊임없는 역사의 진행을 통해서 지금은 인권도 많이 개발되고 또 사람들의 어떤 인식도 예전보다는 많이 향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중생이란 존재 자체가 굉장히 이기적인 면이 강합니다. 네. 더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이기적인 마음은 그대로 지속되어져 있거든요. 저희의 DNA에 그렇게 입력이 돼 있다라고까지 서양 그 자연과학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기적 유전자라고 해서 네네. 한때 베스트셀러 책도 있었죠. 네네. 그런데 불교가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은 금방 말씀하셨던 그 바로 수행의 힘입니다. 이 수행의 힘을 통해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나도 편안하고 행복해지고 더 나아가 모든 존재도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이기심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자기에게 이롭고 진실로 동시에 그것이 남에게도 이롭다. 그러니까 이기와 이타가 함께 어우러진다라고 보는 게 좋겠죠, 스님.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예불문에서도 남을 성불시키겠습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타일시 성불도 나도 성불하고 자기 자신도 성불하고 타인도 성불하겠습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 자칫 오해하는 것이 그 남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자기는 제끼고 남을 위해서 살아라? 그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좀 혼돈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자리 이타가 돼야 된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이 바로 그 직결되는 길이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요즘 시대의 대세가 힐링 아니겠습니까? 그 힐링이라는 것이 어떤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진정한 힐링은 그러한 상구보리 하중생으로 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스님께서는 요즘 붐이 일고 있는 이 힐링 붐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힐링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먼저 힐링이라는 개념부터 아하. 좀 명확하게 해야 오해의 요지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이제 제가 싫어한다는 힐링이라는 것은 네네. 요새 무슨 힐링 강의, 무슨 힐링 법문 하지 않습니까? 딱 들을 때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앉아서 들을 때는 박수치고 웃다가 네네. 집에 오면 변한 게 없어요. 아,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대화를 하고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수치고 웃을 때는 뭔가 다 될 것 같은데 집에 오고 생활하면 원래 그냥 그 자리입니다. 그렇죠.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네네. 힐링, 귀로 듣고 귀로 나가는 지금부터 재난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2020년 08월 02일 18시 30분 한강 양평천 지점 홍수주의보를 발령하오니 포천, 연천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라디오나 TV, 인터넷, 스마트폰 홍수 알림이 앱 등 통해 홍수 상황 및 기상 변화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에 대비하여 피난 가능한 장소와 길을 미리 알아두시길 바라며 갑작스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과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유를 많이 드셨는데요. 네네. 가장 적당한 게 있다면 콩나물에다 물 붓는 거. 아, 우리가 콩나물 씹는다고 예. 거기다가 이제 물을 쭉 부으면 물이 다 어떻게 되죠? 쫙쫙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다 빠져나가죠. 근데 빠져나가든 말든 왜 물이 왜 이렇게 빠져나가지? 그때 어차피 물 빠져나가는데 키워봤자 뭐 하느냐가 아니라 물이 빠져나가든 말든 계속 물 주다 보면 어느 순간에 쑥 자라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콩나물.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절에 다닐 때 불교를 닦고 불교를 수행할 때 비록 우리의 수행의 공덕이 쫙쫙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꾸준히 닦고 닦다 보면 어느새 쑥 성장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 대학 시절 또 젊은 시절에 흔히 이제 겪게 되는 오류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스님들께서 이 청년회를 안 좋아해요. 대학생회를 안 좋아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남에게 요구만 하지 스스로 안 하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스님 몸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스님들께서 그렇게 고구정령하게 수행을 얘기를 해도 이 머리로만 수행을 하지 몸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적어서 그렇지 않았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거든요. 스님 어떠세요? 제가 조계사 청년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2년 넘게 법문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예. 조계사 청년회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되는 청년회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꾸준히 진행이 되죠. 예. 그래서 조계사 청년회에서 제 나름대로 인기법사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조계사 청년회 거기 소임을 보는 우리 청년 불자들한테 제가 조언을 들은 게 스님 저희들한테 법문해 주실 때 딱 유치원한테 법문해 준다고 생각해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하하. 그래서 저희가 청년이라고 해서 네. 수준을 높이 보지 마시고 이제 갓난아기처럼 첫걸음을 떼는 그런 유치원생, 초등학생에게 이제 강의를 해준다, 법문해준다라는 마음으로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청년회 때문에 만약에 상처를 받으신 스님들이 계시다면 네네. 청년이라는 존재를 너무 기대보다 높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제 청년들도 겉으로는 자랐지만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불교를 배우면서 아직 왕초보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왕초보를 가르친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수준의 그런 어떤 불교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한테 왕초보의 입장에서 이제 법을 가르친다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니까 훨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예. 그 청년들도 그것을 그 단순히 그냥 그 스님 말씀을 귀로 듣고 그것을 하나의 지식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체화가 되면서 그것이 어떤 지혜로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형성시켜 주신 거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청년회 중에서도 쟤는 절을 몇 년을 다녔는데도 우째 저러냐라는 불자도 있겠지만 상당히 수준 높은 청년 불자들도 몇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끊임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기도 느끼지 못하게 향냄새가 몸에 배어 나오듯이 지금 당장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얼만큼 이해하고 있고 얼만큼 받아들이고 있냐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이 그냥 꾸준히만 하다 보면 네. 자기도 모르게 부처님의 은은한 향기가 배어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이 방송 듣는 우리 청취자분들 모두 그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 불방일, 게으름 없는 정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보면 인간인지라 아직은 지혜가 부족한지라 늘 과거의 생각, 과거의 습관을 이렇게 떨쳐버리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가고 이런 어떤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사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 사회라고 얘기는 하지만 민주에 대한 개념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정파적인 분쟁도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물을 볼 때 이렇게 공감을 얻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점점. 민주라고 하는 하나의 그 단어를 얘기할 때는 다 오케이를 하는데 실제로 강론에 들어가서는 차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스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화합이 되지 않을까 끊임없이 고민을 해봤을 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기심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불교의 심리학이라고 불리우는 유식학에서는 네네. 바로 아집 혹은 나의 견해라는 아견 혹은 나라는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아치 네. 내가 잘났다는 아만 결국 아이거든요. 나라는 생각. 에고. 그렇죠. 영어로 하면 에고가 되겠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떤 똑같이 서로가 옳다고 보는 것도
깊이 대화를 나눠보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 이렇게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사람들이 저마다 이렇게 생각이 다 다르구나. 그럼 왜 생각이 다를까? 결론은 또다시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결국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이 나라는 거, 나의 집착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견해라는 것 자체를 소멸하지 않는 한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정한 어떤 불국토의 세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 수행을 하면서도 내가 가졌던 생각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임시적인 거였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도 많고 또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그 스님들도 그 참선을 하시고 나오셔서 법담을 하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대화를 잘 하다 보면 서로가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생각은 좀 잘못이었구나. 그래서 이 수행도 어떻게 보면은 이 법담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그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스님? 부처님께서도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좋은 도반들과 법에 대해서 논해라. 예. 법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라 라고는 하셨지만 네. 실제로 법에 대해서 대화하다가 싸움 나는 경우도 많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른스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개구즉착이다. 입을 열면 이미 다 틀린 거다. 깨달음을 얻지 못한 입장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법담이라는 게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네네. 법담을 나누다 보면 또 자기 견해, 자기 생각이라는 게 또 자꾸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법담이라는 것도 반드시 그 밑바닥에는 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겸손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뭐 사실은 방송도 늘 말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로써 어떤 말에 의한 집착을 제거한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독으로서 독을 제거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이렇게 5년, 10년, 20년 이렇게 들으신 분들이 어느 날 마음이 좀 풀려서 정말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을 잘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스님. 실제로 방송을 하면서도 그런 사례를 많이 접하시지 않습니까, 스님? 어떻습니까? 제가 방송 활동을 하면서 가장 주된 주제로 제가 많은 분들에게 다가간 것이 바로 부처님, 보살님, 불보살의 가피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방송 활동하면서 공개한 가피 이야기만 수백 가지가 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가피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도 저와 친하게 지내는 불자님들 중에 정말 책에서나 볼 수 있는 신비한 가피 받으신 불자님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한 불보살의 가피를 통해서 실제로 자신의 삶에 굉장히 아름답고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죠. 네.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오히려 스님이지만 제가 오히려 감동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네. 야, 정말 대단하다. 불보살 가피가 정말 있구나. 희망적이에요. 불보살의 가피야말로 이 힘들고 괴로운 세상에 희망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생각할 때는 될까 했던 일들이 공부를 하고 정진을 하고 하다 보면 어느새 풀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러니까 1층, 2층을 쌓지 않고 3층만 바라보게 되면 언제나 3층은 도달하기 어려운 그런 이상이 돼버리지만 묵묵히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놓고 1층, 2층 쌓다 보면 3층은 되는 거거든요. 그 요새 부처님의 가르침이 서적으로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너무나 많이 공개되다 보니까 네. 소위 이제 똑똑하신 불자님들이 많으세요. 예. 똑똑하신 불자님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 중에 또 폐단이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네. 그러니까 입으로만 따져요. 그렇죠. 몸으로 실천하지 않고 몸으로 수행하지 않고 몸으로 체험하지 않고 머리로 따지고 입으로만 따지는 분들이 그렇죠. 점점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항상 불자님들에게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지식으로 따지지 말고 체험으로 얻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수행하고 정진해라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자가 어떤 지혜로 가는 사다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 아주 귀한 말씀으로 새겨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사실 저희가 과거, 현재, 미래, 삼생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아무리 따져도
과거나 미래의 어떤 내생 이런 것을 아직까지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현대 과학적으로도요. 하지만은 이제 불교에서는 분명히 그 3세 또 윤회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조상님 천도라든가 이런 우란분절, 백중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스님? 제가 19살에 처음 출가했을 때 오직 참선하려고 출가했거든요. 네. 저도 제가 이렇게 책 많이 보고 말을 많이 할 줄 저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오로지 참선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출가를 했는데 네. 절에 와서 출가 보니까 제사를 많이 지내는 거예요. 예. 뭐 천도제니 49제니 제사를 많이 지냈는데 처음에 저는 그런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 아니 마음을 깨치는 게 바로 부처님의 법이지 무슨 절집이 귀신 팔아먹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점점 경전을 공부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으면서 염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여러 큰 스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돌아가신 영가분을 위해서 제를 올린다는 게 절대 허투루 하는 게 아니구나. 네. 분명히 그 안에 깊은 뜻이 있었구나라는 걸 지금 확연하게 제가 체험을 하게 아,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그런 그 기도를 통해서 또 가피를 받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접하셨죠.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그런 것을 하나의 어떤 문화로만 치부를 하고 부처님의 어떤 그 깨달음, 어떤 지혜와는 조금 다른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그것이 다 같이 녹아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네. 부처님께서 지금 살아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불법을 설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반대로 죽은 중생을 위해서는 그 죽은 중생의 제도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과연 안 하셨을까요? 살아있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법을 설해 놓았듯이 죽은 중생들을 위해서 또 깨달음의 길로 이끄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방편법이 있죠. 예. 그 죽은 중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편법을 우리 불교에서는 네 글자로 영가천도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이제 중음의 형태로 중음신의 형태로 존재 형식을 바꾸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죽는 게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불교계도 앞으로 또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비대면의 시대라고는 하는데 지혜를 잘 발휘해서 정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누리에 잘 이렇게 퍼져 나갈 때 이 세상이 불국토가 될 것 같은데 스님께서 방송하시면서 그 가능성을 좀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엄청나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 노보살님들이나 일반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지방에 살고 계시는 보살님들, 노보살님들이나 불자분들께서 큰 스님들 법문 듣기가 그렇게 힘들었대요.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또 책이라든가 불교 서적도 흔치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야말로 과다 홍수의 시대입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큰 스님 법명만 딱 쳐도 모든 큰 스님들 법문이 쫘르륵 나오고 맞습니다. 예. 서점에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맞습니다. 바야흐로 이런 미디어의 시대가 불법을 널리 전하는 데에는 정말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뭐 영국이나 일본, 미국, 캐나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제 팬이라고 연락이 와요. 예. 인터넷에서 보시고. 예. 그런데 한 가지 느끼는 게 아무리 불법이 세상에 쉽게 전파가 된다 하더라도 예나 지금이나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더라. 이런 또 우리가 따끔한 시선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스님께서 아주 쉬운 또 옛날에 재미있는 그러한 스토리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불자가 아닌 분들도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부처님 쪽으로요. 제가 감사 인사를 평소에 많이 받는데요. 그 중에 제가 원래 불교 신자였는데 절에 안 다니다가 스님 법문 듣고 다시 믿음을 되찾아서 절에 다니고 있습니다라는 인사도 많이 받았고요. 네. 또 너무나 반가운 인사 중에 하나가 스님 제가 불교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스님 법문 듣고 제가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엄청나게 큰 효과도 보았습니다. 라는 감사 인사 받을 때 제 자신이 너무나 고맙고 또 기쁜 생각이 들죠. 그렇군요. 자, 미디어 또 방송의 중요성 점점 이제 커지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 BBS 불교 방송도 올해 개국 또 30주년을 맞아서 새로운 또 발심을 더해 가야 될 시간인데요. 불교 방송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또 계실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공양 중에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공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법공양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국 불교가 너무 쇠퇴하고 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불교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무엇을 보았냐면 과거 2600년의 불교의 역사를 훑어보면 한결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크게 그리고 쭉 흥하게 일어난 것만은 아닙니다. 네. 때로는 짓밟히기도 했고 그럼요. 때로는 정말 뿌리가 뽑히기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고 네. 실제로 인도에서는 불교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딱 하나 법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전하신 가르침 법이 있었기 때문에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이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질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한국 불교가 쇠퇴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법이라는 게 있다면 미래 세상에 얼마든지 다시 부처님의 가르침이 한국 땅에서 크게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 법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우리 불교 방송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부처님의 법공양을 널리 잘 올리는 그런 방송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돼서요. 그래도 마무리할 시간인데, 스님,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어떤 비전,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항상 발언한 것이 있습니다. 살아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죽으면 오직 아미타 극락세계 왕생하여지다라고 항상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날까지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 널리 전하고 열심히 연불수행해서 다음 생에는 부처님 옆에 태어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한결같이 수행하고 정진하고자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